오늘 우리 한내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림픽이나 세계적인 선수권 대회에 금메달을 받는 그런 세계적인 스타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갑자기 뭐 혜성처럼 나타난 것처럼 생각이 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 세계적인 스타들, 세계적인 선수들, 세계적인 가수, 음악가 이런 분들이 그 정상의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는 무수한 훈련과 또 순간순간 작은 승리,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혜성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선수가 되고 또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통해서 또 순간순간 작은 승리의 삶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이제 세계 최고의 그런 정상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작은 승리를 매일 경험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가 매일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금주의 베스트셀러로 뽑힌 보드 세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 그걸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습관. 이 책에서 보도 세프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를 환경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환경이 변화되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시대야. 코로나가 끝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야. 잘 될 것이야. 우리 집구석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구석을 떠나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마찬가지 논리로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빨리 그만둬야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유리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만 유리한 환경이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오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나만 끝나나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유리한 환경이 모든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리한 환경보다 경쟁력이 더 치열해지고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화도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 그것도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요. 300만 원 내가 받은 적은 수입이지만은 그러나 최대한 불필요한 필요를 줄이고 그 가운데서도 저축하고 재테크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만에 1억을 모았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늘어나도 그 사람은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1,0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 나는 연봉이 1억이니까 내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옷 다 입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1,000만 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항상 카드값 때문에 매달 나오는 이 카드값 돌려막기로 매달 전전긍긍한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수입이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 올라가도 한 달에 3,000만 원 올라가도 그 사람은 여전히 돈이 모자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습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변화가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작은 성공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 매일매일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인생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이기는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결국에는 인생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 오늘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면 그것이 모여서 한 주간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한 주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모여서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 1년이 모여서 평생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드세프라고 하는 저자가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6가지 이제 해악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오만함이라는 겁니다. 오만함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질문보다는 답을 좋아해요. 항상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화 속에서 자기가 답을 내는 거예요. 답정녀, 답정남. 모든 대화 속에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지. 자기가 알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사가 뭐예요? 박사는 모든 걸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에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박사예요.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것이 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박사죠. 그런데 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어떻게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허영심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에게 돋보이려고, 남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허세 때문에 거치려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 너무나 많은 열정, 너무나 많은 돈들을 쓰고 보니까 정작 내가 의미 있는 일,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쓸 시간이 없고, 거기에 쓸 물질이 없고, 거기에 쓸 열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안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항상 안 될 일에 대해 집착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결론에 집착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될 거야. 이건 이래서 어려울 거야. 올해는 이래서 뭔가 사업이 잘 안 될 거야. 올해는 이래서 우리 가정이 어려울 거야. 이런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결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늘 나는 못 배워서 뭐 아는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출생의 비밀이 좋지 않아서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늘 자기 회의에 빠져서 자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죄책감. 내가 과거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지? 그러면서 한 20년 전에 식당에 가가지고 이쑤시개 몇 개 훔쳐온 거 가지고 부흥회 때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다음 부흥회가 돌아오면 또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보니까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책을 4,000권을 읽고 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200명을 만나보고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보면은 다 뭔가 업적이 있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뭐 상대성의 원리, 그 업적을 남겼죠. 음악가 바하 같은 사람들은, 핸델 같은 사람은 메시아, 이런 유명한 음악을 남겼죠. 이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은 비전이 분명히 있고, 자기가 품은 그 비전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두 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적절한 생각을 하고 적절한 일을 하는 사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적절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적절하지 못한 일 하더라는 거예요. 리차드 칼슨의 말처럼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모든 마음과 생각과 열정을 집중해가지고 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신앙의 측면, 그 책을 읽으면서 신앙의 측면에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적절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적절한 생각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비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적절한 생각이 아닐까. 그리고 적절한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비전을 통해서 깨달은 나의 사명, 내가 일평생 해야만 할 일, 내가 일평생 생명을 걸고 거기에 내가 모든 삶을 걸어야 될 사명,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적절한 일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매일매일 이기는 습관, 매주 이기는 습관, 매달 이기는 습관, 매년 이기는 습관, 그것이 쌓여서 우리는 일평생 이기는 자,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강적, 그 당시에 최대강,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이 블레셋이라는 최강국, 그리고 그 블레셋의 골리앗, 거인 장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던 블레셋이 갑자기 강대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에게 해를 입히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제까지 친구였고 어제까지 나의 가까운 그 친구였던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의 뽀드락지 같은 작은 문제가, 작은 상처가 어쩌다가 암덩어리처럼 큰 문제가 되어서 나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나는 작고 힘이 없는데 원수 같은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로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 인생에 블레셋을 만난 것이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해양 문화와 그리고 철기 문화를 발달시킨 당대 최고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어요. 그들의 믿는 신은 다곤신인데 이 다곤신의 하체는 물고기요, 그리고 그 상체는 장수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다곤신은 바다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린다.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신, 그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다. 우리 신은 바다의 신이요 땅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반자로 깽이 하나도 못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 블레셋 군인들은요, 전부 쇠로 만든 철기 문화 속에서 쇠로 만든 창과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요즘 말로 하면은 최첨단 군대가 블레셋 군대입니다. 마치 아무 훈련도 안 돼 있고요, 삽 꽃갱이 들고 지금 서 있는 시민군과 특전사 훈련을 받고, 또 총과 수류탄과 여러 가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이 특전사 군대 앞에 서 있는 시민군과 같은 거예요. 더 공포스러운 것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전쟁에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거인 장수. 키가 몇 척이냐? 키가 6척이에요. 6척. 6규빗. 6규빗은요, 쉽게 우리가 잘 감이 안 옵니다만은 3m가 넘는 키입니다. 그리고 그가 온몸을 비늘 그 철 갑옷으로 무장을 했고 그 갑옷만 해도 60kg.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은 그 무게가 7kg 뿐만 아니라 그는 큰 철방패를 들고 서 있어요. 그 앞에 또 군인들이 다 철방패를 가지고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이 골리앗과 같은 적이 내 앞에 다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언제나 서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잘 지내던 친구 나라가 강성해지더니 원수가 되고 약탈자가 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거기에 장수가 골리앗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데 몸에 좀 피곤이 오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받아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이라는 거예요. 암. 건강의 골리앗을 만난 거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코로나를 만나면서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에 위기가 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것이 또한 사업의 블레셋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생 모범생으로 착하게 잘 자라줄 것 같았던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삐뚤어 나가고 반항하고 방황하고 가출하고 그것도 블레셋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마냥 행복하게 즐겁게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는데 어느 날 조그만 보드락지 같은 문제가 생기더니만 그것이 나를 신앙의 침체의 늪으로 몰아갑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교인들 만나는 게 싫고 기도 생활에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 사역하는 것도 실정이 나고 골리앗을 만난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북한의 핵 위협과 또 사회주의 맹주인 이 중국이 다시 부활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물가가 상승하고 고금리로 인해서 가정의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로 국가가 위기를 당하고 고령화 사회로 우리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학교마다 공교육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다음 세대 교육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블레셋의 골리앗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장수 누구 아무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장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은 10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 어린 소년을 사용하십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거대한 그런 거인인데다가 완전 무장을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최신형 무기, 뭐 박격포, 이런 그런 걸 들려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골리앗보다 더 힘센 장수를 찾아내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눈밖에 난 자식이에요. 성경의 학자들에 의하면요, 다윗은 서자였다고 합니다. 서자.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서자의 아들이었어요.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왕선발 오디션을 하는데도 제외된 사람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다 왕선발을 하는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윗 저건 아예 어떤 목록에도 없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들녘으로 쫓겨나갔던 막내였습니다. 배다른 형제들 앞에 천덕꾸러기, 구전일이나 도맡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능히 그 블레셋의 군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10대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네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험지로 몰리면서 양을 치는 양치기로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을 물고 도망갑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그 자기가 치고 있던 양을 물고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맹수들이 나타나가지고 양들을 물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들오들 떨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막대기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훈련하고 단련했어요.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통해서 아마 손이 부러뜨리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막 그 정도로 열심히 연습해서 물맷돌을 돌리는 실력을 쌓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백발백중 명사수가 될 때까지 물맷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곰이 나타났는데 다윗은 물맷돌을 쌩쌩 돌려서 돌을 던졌는데 한 방에 막 곰이 급소에 돌이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이 덤비는 곰을 막대기로 제압해버립니다. 어떤 날은 사자가 덤벼드는데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얼굴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잡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치는 들녘에 나가가지고 그냥 휴대폰이나 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그거 보면서 게임이나 하고 영적 훈련도 하지도 않고 양떼들 속에서 낮잠이나 자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나니까 막 주야 그러면서 기도해가지고 막 달려나갔더니만 사자가 그냥 푹 쓰러지더라.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하더니만 막 곰이 그냥 불고기로 변하더라. 그런 게 없어요. 적은 문제를 이겨내는, 조그마한 문제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이 영적인 훈련, 매일매일 물맷돌을 돌리는 이 공교한 실력을 기르는 이 연습, 훈련, 연단, 이것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에 질병이 생기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뭔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원망하는 그 순간에 실패자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실패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온 가족이 사랑과 믿음으로 뭉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가정과 가족들이 있어요. 세로원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세로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셀이 있습니다. 그 가정, 그 셀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다윗이 돌팔매 연습을 하고 그리고 믿음과 영성의 내공을 쌓았던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 영적 내공이 쌓여서 결국에는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도 물리치는 영적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순간순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결국에는 블레셋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영적 거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눈에 볼 때는 블레셋이 들고 있는 칼과 단창이 너무 커 보였어요. 그래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은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거인입니다. 그래서 마냥 두려워 떨기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눈인 거예요. 평소에 이겨본 경험이 없으니까, 평소에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아본 영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물리친 곰과 사자, 골리앗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골리앗을 물리치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곰과 사자는 공격해 올 때
막 달려서 공격해 오죠. 그리고 막 가까이서 공격해 오죠. 그러나 골리앗은요, 철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행동이 민첩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골리앗은 지금 그냥 뻣뻣이 서 있어요. 물맷돌 던지면은 누가 더 맞기가 쉬워요? 예? 움직이고 달려오는 사자 맞추기가 쉽습니까? 가만히 서 있는 골리앗을 맞추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잘 맞겠어요? 예? 다윗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 골리앗은 사자나 곰보다 쓰러뜨리는 것이 더 쉽다. 근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한 손에는 실력이 있고요. 매일매일 갈고 닦았던 돌 던지는 실력, 한 손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녀들을 그런 자녀들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한 손에는 실력과 재능,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능력. 그러한 다윗에게 골리앗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기도에 대한 당당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어떻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34절 37절 말씀해 보면은 34절 37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까? 또 45절 47절에 보면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언어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제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에 있었던 말씀의 확신, 믿음의 확신, 그가 평소에 경험했던 기도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이 당당한 언어로 상대를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이 내공, 이 믿음 앞에, 믿음의 내공 앞에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골리앗에게 빈틈이, 이 골리앗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갑옷을 입었어요. 빈틈이 없어요. 근데 유일한 빈틈이 있어요. 전쟁하려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눈만 내놨어요. 예? 움직이려면 숨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코를 내놨어요. 요게 빈틈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눈썹과 눈썹 사이, 눈과 눈 사이 미간에다가 이 물맷돌을 던져서 박아버리는. 다윗은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지만은 단 하나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박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능히 당할 자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부딪히는 곰처럼 사자처럼 맹수처럼 나에게 달려들어서 내 살을 찢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 앞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제를 이겼던 그 믿음이 쌓여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이겼던 그 경험들이 쌓여지고, 기도의 능력이 쌓여져서 나중에는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도 물리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승리가 쌓이고 쌓여서 태산도 무너뜨리는 영적 거인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승리가 쌓여져서 태산 같은 문제를 능히 이기리라. 태산이 무너지리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리라.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골리앗이 내 앞에 쓰러지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가로막는 골리앗, 여리고 요단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벼락이 떨어져서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낸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졌던 그 영적 내공이 쌓여져서 다윗 앞에 골리앗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쌓여지고 쌓여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의 임재에 젖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실행하는 회복 캠프, 양육 훈련, 또 여러 가지 특별 기도의 영성 훈련, 제자 훈련, 여기에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적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영적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골리앗처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평소에 쌓아놓은 그 영적 내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골리앗은 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 앞에서 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정규군은 떨었지만은, 블레셋 앞에 떨었지만은, 사울왕도 그 골리앗 앞에 떨고 이스라엘 정규군도 떨었지만은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영적 내공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쌓아놓은 영적 내공이기 때문에 인생에 앵간한 환란이 오고 위기가 와도 떨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당대의 강국 블레셋을 물리치겠다고 돌팔매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새끼 양떼를 지키면서 들판에서 홀로 기도하며 물맷돌을 던졌던 거예요. 막대기를 휘둘렀던 거예요. 이렇게 작은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던 그 일상의 경험이 나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문제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 경험이 쌓여져서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한 방에 날아가는, 한 방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일어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자녀 문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사업과 직장의 위기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하면서 셀 안에서 조그마한 문제로 상처받고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때, 빈들에서 기도하며 양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바로 오늘의 다윗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약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인생의 짐을 무겁게 지고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태산 같은 문제라도, 태산이라도 넘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서 있는 이 골리앗 앞에 한국교회 무슨 큰
메가처치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에게 야 네가 나가서 저 문제 해결해라,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라 그러지 않아요.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대통령에게 네가 나가서 저 한국 사회에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주인공은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골방에서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장본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작은 양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셀리더, 다음 세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들, 그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다윗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어떤 최신형 무기를 들려준 게 아니에요. 늘 사용하던 물맷돌, 늘 자기가 들고 양을 지키던 지팡이,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고요, 평소에는 뭐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신앙생활 그저 주일날 11시 예배 와가지고 그냥 졸다가 자다가 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때 뭐 금식하네 어쩌네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기도원 가서 능력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에 읽었던 말씀, 예배 시간마다 아멘으로 들려드리던 말씀,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뜨거운 임재,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쌓여져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앞에 있는 블레셋과 골리앗이 엄청난 거인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쌓여졌던 영적인 내공, 그것이 바로 승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매달렸던 그 기도가 바로 골리앗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평소에 길러왔던 그 믿음의 내공으로 물맷돌을 던지면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적으로 지극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거인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로 헤쳐나왔던 그 경험들, 그 승리의 작은 경험들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받은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이 결코 작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들이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것이 작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면 골리앗도 블레셋도 내 앞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요당도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기는 습관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